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문맹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 약 7억 7천만 명이 문맹이라고 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차드, 니제르, 남수단, 귀리, 말리, 부르키나 파소 등등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 1040 윈도우, 즉 지구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들이 특히 문맹률이 높습니다. 읽고 쓸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직접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없다는 의미겠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순종한 이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박종호 2집 찬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봐두옵소서 박종호가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 한 달 전보다 9.5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감염됐다는 소식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목이 잠긴 상태에서 전함에 다소 음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란다며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코로나19 항원 자가진단 검사를 하였더니 빨간 두 줄로 나를 당황케 합니다. 양성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 후 여러 곳 각 교단 교회에서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만에 있는 교인들이 응원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 왜 한국에 가서 손녀와의 시간도 보내지 않고 쉬지 않고 집회만 하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계획하고 집회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도착 후에 연락이 되어서 집회 일정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교인들이 저의 코로나로 인한 건강과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는 각 교회에 전화하기도 죄송한데 초청을 해주시니 참 주님께 감사하지요. 계속 하루를 쉬지 못하고 집회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반응이 오던 날 하루 전 만났던 두 분은 아무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은혜지요. 계속 같이 계시던 부모님들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 구로 생수교회와 동대구 행복한교회 그리고 수지의 모든 계획을 뒤로 날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더욱 영적 전쟁터를 위해 기도 준비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한국이 점점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간다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미크론이 이젠 대만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난주부터 정식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만 이란 동북쪽 제일 높은 십자가를 세운 곳에 고구마, 꽃을 심으려고 십자가 세우는 걸 31년 동안 반대했던 천텐츠 목사 동생이 땅을 일구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동생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건강해야 선교도 할 수 있으니 코로나에서 정상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대만 동북쪽 높은 산에 대형 십자가가 5월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십자가 완공 기념 예배에 십자가 헌금하신 분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방문 중입니다. 순조로운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네 번째입니다.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으로 목소리가 원활하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다소 의아하게 들리시겠지만 최근 무더운 한국의 날씨와 달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년 중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아 내복에 두터운 점퍼를 걸치고 안부를 여쭌다며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남아공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샬롬, 서울엔 무더운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남아공 더반은 1년 중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아 내복에 잠바를 걸치고 안부를 여쭙니다. 남아공 학교가 겨울방학으로 접어들어서 저희는 그간의 성경 읽기 모임을 하던 학생들을 데리고 유스 컨퍼런스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20여 명을 데리고 갈 계획이었으나 새로 시작한 성경 읽기 그룹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보내기로 하였다가 기간이 너무 길고 춥다고 모두 취소를 하는 바람에 현재는 4명만이 갈 계획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에서 계속 진행을 할까 말까 잠시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답니다. 장소는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콰샤반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지난달에 감사한 일로는 6월 15일에 호주에서 5번째 손녀 아리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6월 19일에는 현지인 교회인 세인트 올레브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저희 사역 보고를 하였으며 흑인 마을에서의 무료급식 사역은 날로 부흥하여 인원은 점점 불어나고 있으며 생일 등을 기념하는 2번의 특식이 제공되었지요. 6월 26일에는 동역하는 더반 한인교회에 32주년 축하 예배를 드렸답니다. 남아공은 전기가 모자라서 지역별로 하루 6시간 단전 조치를 하는데 더반 지역은 홍수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고 단전을 보류하게 하시니 감사. 안타까운 소식으로는 남아공 백인 교인들은 연로하여 계속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에게 각별하게 대해주었던 앤드빌리어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2. 학생들과 함께 떠나는 컨퍼런스 여행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즐겁고 안전한 캠프가 되어지도록. 3. 7월 10일 주일날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여 은혜가 임하도록.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큰아들 가정에 더욱 큰 감사가 넘치도록 둘째 아들네 산모의 건강과 아리 주심에 감사. 막내 가정에 커다란 행복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반면에 단기 선교팀의 선교지 방문 소식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괌을 방문한 한국 여전도회의 우연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현지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난이 좋은 하루가 되세요. 한국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로 상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우연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여행사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여전도회가 괌에서 이루어지는 노숙자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숙자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구에 있는 제르단 판자촌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제르단을 방문했습니다. 제르단 판자촌의 현실이란 동네 안에 도로 포장이 안 되었기에 울퉁불퉁한 길에 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판자와 텐트, 양철로 지은 집들,
엉성하게 얼기설기 만들어진 오두막집들, 이런 동네에 축섬 사람들의 교회와 폼페이 섬 사람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임원들은 판자와 양철로 만들어진 축섬 사람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몇 개의 의자와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임원은 이것은 마치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축교회 지로 목사에게 헌금과 간식을 전달했고, 축섬 사람들의 교회를 위하여 임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폼페이 섬 사람들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엉성한 교회의 모습, 텐트가 나가서 비가 교회 안으로 들이쳐서 카페트가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수리와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폼페이 교회 다니엘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 선교회 임원들이 다니엘 목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여전도의 임원들이 다시 제로다운에 가서 28살 미혼이고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다니엘 목사를 만났습니다. 임원들은 현재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물었고, 다니엘 목사는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조금씩 교회를 보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폼페이 교회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다니엘 목사와 함께 삥 둘러서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 간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여전도회가 폼페이 교회와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기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여전도회가 다니엘 목사에게 헌금과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7월 10일 주일에 다니엘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여전도회를 통하여 자기와 교회를 밀어주시는 것을 느낀다. 교인들과 의논해서 내년 7월 4일 전까지 교회를 건축하기로 정하였다. 폼페이 교회가 괌 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괌의 제로다운과 한국 여전도회의 우연한 만남. 이 만남으로 저와 다니엘 목사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도 다니엘 목사와의 만남에 너무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돕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저에게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로다운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만 몰려 사는 위험한 판자촌 동네. 괌에는 이 동네를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자촌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로다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생이 되어 의대생이 된 한 여학생에 관한 역전승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빈민촌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엄마는 도박 중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서 6살 때부터 과일을 팔아야 했습니다. 배고픈 여동생은 말없이 어디론가 바람처럼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빈곤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으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18살이 되면은 동생처럼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서러운 숙명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시밭길 같은 운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상수도도 하수도도
화장실도 없는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체념, 포기, 숙명, 운명,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향불을 태우고 합장하면서 빌고 또 빌며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는 한 줄기의 희미한 빛도 없었습니다. 영적 희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 속에서 한숨 지으며 살았습니다. 빈민촌 동네에 낯선 애국 사람이 왔습니다. 그렇게도 가난하고 빈곤한 곳에서 살기 위해 왜 왔는지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도 싫어하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로 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의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배를 배웠습니다.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바로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작은 심장 속 깊은 곳에 담았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빛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예배드리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날마다 흐느끼며 찬양했습니다. 돌덩어리처럼 강팍하고 아픔과 상처로 지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심어졌습니다. 15년간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영어와 한국어와 중국어와 기타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한국 요리도 배우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김치찌개도 만들 줄 알고 교회 동생들에게 한국어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학기 학비 1350불과 책값과 교복값을 교회에서 지불해 주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해오리 바람이 몰아쳤고 내 삶 속에 거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학 영어와 그 많은 약 이름을 영어로 외워야 합니다. 영어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워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미리 알고 훈련시켜 주신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합니다. 장차 처방전을 전산 처리해야 하기에 컴퓨터를 배우고 의료 윤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오전, 오후, 저녁에도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의대생 친구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잣집 자녀들이 많아 첫날은 기가 죽어 어리둥절하고 멍했는데 교회차로 통학을 시켜주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학우들이 깜짝 놀라며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도박 중독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처참한 저의 출신 성분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숙명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빈민촌 출신인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려 주소서. 저는 복음의 빚을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곧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빚을 갚을 것입니다. 언제나 분에 넘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의대생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의사가 되면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전도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두 손 들고 소리쳐 외치며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8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해야 하기에 예수님께 강력하게 호소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지 못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wmsh.kr을 입력하시면 보다 생생하게 선교지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와 찬미가 부른 찬양 축복의 통로를 끝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